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 감사합니다. 10월은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종교개혁이 있었던 1517년까지를 중세라고 부르고 그 이후의 시기를 근대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신앙의 시대고 근대는 철학의 시대라면 오늘 현대는 심리 상담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4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했다. 그리고 항우울증이라는 약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벌써 아마 180명의 우울증을 경험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는 정도다. 그럼 노동력이 상실되겠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우울증 때문에 회사를 간두어야 되면은 일할 일자리를 스스로 놓게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할 일이 있어야 된다. 해야 할 일을 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주고받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은 사는 희망을 자꾸 찾지 못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각한 사태가 우리가 가까운 시흥에도 일가족이 죽은 예가 있고 또 지난 10일에도 경남 창원에서 한 주택에서 딸과 엄마가 동반해서 목숨을 끊었던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사람이 신자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한 사람이 불신자라고 했어요. 물론 신자와 불신자는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지만은 그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신자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초대교회 역사서입니다. 사복음서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누가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는데 바울의 주치의로 따라다니면서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오늘 제가 1절 2절을 읽어드리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각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심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먼저 쓴 글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부터 그의 택하신 12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부활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한 건 바로 누가복음이고 그 후속편인 사도행전은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고 세상 나라가 우리의 심령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썼다는 잠언서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고 성가대도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 하는 그런 찬양을 해주었습니다.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조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정의,
저스티스, 평화, 피스, 조이, 희락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의 근심 걱정을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첫 번째 중요한 기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오늘날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맨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빌라도를 만나야 됩니다. 재판 똑바로 하세요. 억울한 사람 이렇게 죽여도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종교재판으로 죄 없는 나를 십자가의 로마 당국에 넘겼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 40일 지상에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하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한 주제인데, 그 동일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읽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성경이 어렵지 않다,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불러서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갔다,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또 선교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선교행전. 예, 교회가 어떻게 선교됐는가. 만약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더라면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짐작하기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장례식 가서 자주 읽는 본문이 계시록 21장인데 거기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는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바울은 그것을 복음으로써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셀 리더나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우리가 전도자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로 세움을 받았다. 왜? 복음 때문에. 10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자, 우리가 이 식당을 했다가 어려워서 문을 닫으면 식당을 폐했다 그래, 폐업했다 그래. 예수님이 복음으로 사망을 폐업시켰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본문을 잘 주목해 보시면요, 그는 사망을 폐업 신고를 했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또 교회 다니지만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아픈 것과 죽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만 극복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아픈 것과 죽는 것. 근데 아픈 것과 죽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1장 10절을 보시면요, 복음이 왜 복음인가? 이 복음은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들으라, 복음. 그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냥 굿뉴스죠.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복음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요, 사망을 폐업 신고하는 거예요. 사망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는다는 부활이거든요. 그걸 드러내신 거죠. 이제 계속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이어지는
4절 5절을 보시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두 가지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요한의 물세례와 능력을 받게 하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이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문에 보면은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한 침상에 누워도 꿈이 다르다는 거. 아내의 꿈이 다르고 남편의 꿈이 달라요. 동상이몽. 오월동주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한 배를 타고 가지만 오나라 사람하고 월나라 사람은 생각이 다른 오월동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요청한 게 있어요. 주님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우리의 중요한 자리를 맡겨달라는 청탁입니다. 인사청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신흥무관학교가 다시 세워졌다는 얼핏 뉴스를 들었어요. 여러분, 신흥무관학교는 어떤 것입니까? 1919년도 3.1 운동 이후에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기관이에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으려면 젊은이들을 군사훈련을 시켜서 독립군, 그래서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으면, 암살이라는 영화에 그 요인을 암살했던 사람들이 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나라를 해방시켜야 된다. 그런 꿈을 가지고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 꿈이 깨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억울하게 죽으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순교 일을 갖는가? 이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연구한 결론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순교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게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절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6절 7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여기서 때와 기한은 뭡니까? 헬라어로 톤 크로논 카이 톤 카이론입니다. 이게 크로논과 카이론에서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산술적 기계적인 시간이에요. 우리 1년 하면은 365일, 하루는 24시간, 그건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 또는 우리가 말하는 결정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데, 그 두 가지 단어를 헬라어는, 그리스 사람들은 구분했었어요. 예를 들면 결혼기념일, 생일, 그건 의미의 날이에요. 그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은 카이로스,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그 아들이 태어났다. 그 때가 참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스라엘의 독립을 얼마나 그들이 염원했으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설교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때가 기한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니들이 할 일이 우선순위가 따로 있다면서 8절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에요. 8장부터는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사도들이 흩어서 전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였냐면은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바나는, 성경에 나오는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땅끝은 어딜까요? 여러분, 지금의 땅끝은 북한입니다. 북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요. 우리는 170개국에 2만 7천 명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선교, 코로나 때문에 돌아오는 분도 있어요. 환율이 너무 올라갔고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선교비를 붙이는데 그쪽에서는 달러로 바꿔 쓰면은 원화 가치 그만큼 떨어지니까 어려워서 돌아오지만, 어쨌든 우리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고, 인구 단위로 따지면,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많이 보낸다. 170개국에 2만 7천 명이 보내는데 유독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 북한 땅이에요.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갈 수 없습니다. 물론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있고 장충성당을 세웠지만 그거는 다른 나라에 보여주기 종교기관이지 실제로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여기서 두 개의 영어 단어가 생깁니다. 하나는 이게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원본이 기록되었는데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예요. 거기서 나온 파생되는 게 다이나마이트예요. 폭발적인 힘이 있다. 성령 받으면. 그리고 증인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말투리아인데 거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마터,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곧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한다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십자가의 형을 당하고, 로마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떼를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음의 길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의 기쁜 소식이 되는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언어상으로 찾아보면 유앙겔리온, 승전보란 뜻입니다. 원래 고대 사회는요, 전쟁을 하게 돼서 나라를 잃고 전쟁을 피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예나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삶이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기를 학수고대하는데 어떤 병사가 마라톤 평원에서 이제 아테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한숨에 달려왔다가 우리가 이겼다 유앙겔리온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 병사 이름이 피데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아테네 시민들이여 우리가 페르시아의 군대를 마라톤 병원에서 물리쳤습니다. 10분의 1 군사력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하고 외쳤을 때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우리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은 뭐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게 복음인데 우리 시대에는 지금 고대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사망에 매이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 오늘 성경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찾아보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목자들에게 밤에 한밤중에 천사가 고지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갈릴리 인구 분포도를 보면요, 절반은 로마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차별 없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 복수독생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을 피하셨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사도행전 2장이 나오거든요. 31절에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인용했냐면은, 다윗은 죽어서 장사진에 그 묘가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지 않는가. 기독교를 빈 무덤의 종교라고 불러요. 무덤이 없어요. 우리 왜 주일날 모이나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고백해서 안식일날 모입니다. 왜? 안식일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 예배드려요.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고 부활주일 오늘 예배 드리는데, 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토 오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축하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자,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의 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목격자고 그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되게 보면 이제 아기 없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 기쁜 소식이죠.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했다. 또 내가 어떤 그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 다 기쁜 소식이야. 과거에는 이런 것도 기쁜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이 청약률이 막 수백 대 1인데 거기 당첨됐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 전혀 안 기쁜 표정을 하는데 그 기쁜 소식입니다. 로또에 당첨됐다. 기쁜 소식이야, 안 기쁜 소식이야? 기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죽음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쁜 소식은 다 살아있을 때 잠시 제한적이지 죽음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쁜 소식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걸 뛰어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부르고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 그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기쁜 소식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딸을 낳았는데 너무 이뻐서 미스 코리아가 돼갖고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한다. 참 자랑스럽고 기쁜 소식이지만 죽어서 화장하면은요, 이쁘고 안 이쁜 게 없어요. 옛날로는 다 흙으로 돌아갔다. 너는 흙이네 흙으로 돌아가았지만 요즘 다 또 제로 돌아갑니다. 네, 제로 돌아가. 이제 흙도 성경도 바꿔야 돼. 이제 제로, 한 줌에 제로 돌아가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죽으면 다 똑같아요.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국가의 최고 지도자도 죽어버리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는, 인간이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은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을 들을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못 나왔어요. 혹시 또 급한 일로 못 나오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겠지만 또 지금 단풍철이죠. 예. 여러분 단풍을 못 보시기 때문에 제가 단풍 울긋불긋한 넥타이를 입었습니다. 이거라도 보시라고, 좀 위안을 받으시라고. 세상에 아무리 기쁜 소식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노벨상에 상금이 얼마냐면 노벨상 상금이 10억 가까이 된대. 원래 이제 노벨상을 5개로 제정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 추가된 게 경제학상입니다. 원래 노벨상이 뭐 물리학상, 의학상, 평화상, 문학상 이렇게 5개 있다가 생화학상이 있다가 경제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된 게 노벨 경제학, 지금 6개 부분에서 드리는데, 원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스웨덴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딱 읽어보니까 조간신문에 자기가 죽었다는 오보가 났어요. 근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죽음의 발명왕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숙연해진 게, 내가 죽으면은 죽음의 상인, 죽음의 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나는 많은 사람을 개발하고 또 이런 데 쓰려고 했는데 이게 전쟁의 무기로 써서 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알고 보니까 그의 형인 루드비 노벨이 죽었는데 신문기자가 잘못 낸 거야. 루드비 노벨 죽은 걸 알프레드 노벨 죽은 걸로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을 때 유언을 했대. 내 재산의 전부 거의 전액을, 거의 한 4분의 3을 그 노벨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인류 공헌에 헌신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것을 상을 주라. 그래 노벨상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신약을 5권 썼는데 요한 1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라. 자, 헬라 사람은 철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해야 믿는다는 주의예요. 이해가 돼야 믿는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달라요. 히브리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서 이해가 된다.
믿어야. 근데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1장 1절을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의심 많은 도마가 만집니다. 내 눈으로 목격하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손을 대보지 않고 절대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왜? 부활은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거.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가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한다면요, 이거보다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음을 안 믿냐면 너무 좋아서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도 안 믿어져.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걸 봤는데 다시 살아났대.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안 믿죠. 에이, 그럴 일이 있는가?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죽어서 숨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그런 건 없을 거야.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여러 차례 부활한 몸을 현현하여 나타냈는데, 의심 많은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가서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하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28절 반드시 찾아보세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요,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고는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증거고, 또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도 남는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가 어떤 죄라도 다 씻고도 남음이 있다. 거기에 대한 확증이고, 또 하나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천국과 영생이 분명하게 주어진다. 요한일서 5장을 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까지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끝인가요? 예, 여기까지 끝이네요. 이거면 충분해요. 성경을 쓴 목적이 뭐였느냐?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수 없는 설교를 듣고 수 없이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읽어왔는데, 여러분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 최후에 오는 것은 죽음인데, 죽음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가장 복받는 사람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복음을 듣기를 마귀가 싫어해갖고 교회 못 오게 한 경우가 많아요. 야, 가지 마라. 다음 주에 가라. 매번 하는 설교가 같은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 그 마귀가 유혹합니다. 한 번 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셔야 되고. 제가 상당히 좀 설교 시간을 단축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오늘은 너무 중요한 주제가 돼갖고, 근데 가만히 보면 매번 다 중요한 주제야. 매번 길잖아.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자, 그러면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로마서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을 보시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자, 바울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셨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도 부활될 거다. 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계란은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에요. 제3의 길은 없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닭이 오래 품고 있어도 썩지 병아리가 안 돼요.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정란은 3주만 어미닭이 품으면 껍질을 깨고 병아리로 나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이게 빨리 안 넘어가야 돼요. 이게 다시 비춰져야 돼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하고 성령이 떠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되는 거예요. 껍질을 깨고. 육신은 죽으면 껍질이 깨지는 거고, 부활은 영이 살아있을 때 새로운 몸을 입혀주는 게 부활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비를 봅시다. 나비의 전생에는 애벌레였어요. 흉측이에요. 애벌레. 근데 어느 날 껍질을 벗기고 막 구멍으로, 번데기처럼 구멍으로 몸을 밀어갖고 나비로 태어나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수학에서 1차원을 선이라 그래요. 수학에서 1차원을. 2차원을 면이라 그래요. 3차원을 공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애벌레의 세계는 이런 슬픈 소식이 전해졌을 거예요. 우리 친구가 죽었대. 애벌레가 죽었대. 그 껍질 봐. 얼마나 흉측해. 죽었잖아. 없잖아. 그런데 진짜로 안타까운 것은 애벌레 상태가 안타까운 거지, 나비가 공중에서 보면은 친구들아 나는 없어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예쁘지, 내가 더 아름답지, 내가 더 자유롭지, 3차원 공간을 다니듯이 부활의 세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는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까지 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은 무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여러분 혹시 중국을 가면은 병마용이라는 그 서안에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곳에 흙으로 빚은 그 군사들을 다 이 자기 무덤을 지키도록 하고, 또 자기 무덤을 못 열게 수은으로 그 테두리를 둘리고 화살이 도구를 하면 화살이 날아오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대요. 그럼 진시황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은 불로장생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해볼 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동방에 사람을 보내갖고 불로초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제가 뭐 50살 별로 못 넘긴 걸로 기억해요. 문헌을 보니까, 제가 그때 사람을 기억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역사의 문헌을 보니까 50을 못 넘겼어요. 여러분 여기 50세 이상 되시는 분은 진시황보다 오래 사는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제도 오래 못 살았어요. 또 여기 젊은이들 웃지 마시고 33살 이상 사신 분들은 덤으로 사는 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잖아.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나를 풀어주었다면 33살 이상은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주시금을 본다하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노니. 그럼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요, 진시황보다 더 꿈이 큰 거예요. 진시황은 그냥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살고 막 불로장생 오래 살려고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영생을 얻고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였다면은
여러분도 그런 목표를 가지셔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이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석학이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 이어령 박사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그런 석학입니다. 히브리 율법에 능통하고 헬라 철학까지 다 공부했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상당히 잘못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면 짧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더 길어.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에 대한 고백이고, 마지막이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다. 그러면 속죄와 부활과 영생. 죄를 사하는 게 속죄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요. 그걸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진짜로 믿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교회에 다닌 사람이 복음을 못 들을 경우가 많다. 교회 다니 오랬지만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못 듣고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사람이 좀 미쳐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마치 그 계란이 껍질을 빼고 병아리로 돌아다니고 살아있듯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 산다는 것이 진짜로 사실이고 확실하다면 그걸 믿는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면 이상한 거지. 제가 청년부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소그룹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야,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 말씀이 다 진짜라면은 안 미치는 게 비정상이다 그랬어요. 돌아야 돼. 그 말씀을 믿으면 사람이 정신이 헷가닥하고 돌아야 돼요. 이런 게 어디 있는가? 세상에는 이런 거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베스도 총독 앞에 복음을 변증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축하하려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대동했을 때 좋은 기회라.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 간증하니까 다 듣고 있던 베스도가 소문대로 공부를 많이 했구만. 학문이 높구나. 돌았네. 그 뜻이에요. 왜? 부활했다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느냐. 사도행전 26장 또 동일하게 15절 18절에 바울이 자기의 체험담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러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말하고 땅의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은 사람이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해 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걸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증이 뭐냐? 성령을 보증으로 줬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자.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장차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거 도장을 찍어. 그 도장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내주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고 여러분들 부활하시라는 것이 선교의 핵심인데, 우리나라의 선교는 삼각 선교로 이루어졌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요, 우리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이 3대 중심 사역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들고 약한 걸 고쳤다. 이 세 가지, 힐링 미니스트리, 티칭 미니스트리, 또 프리칭.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세 가지를 했어요. 삼각선교. 병원을 세워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가 세 가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의 사역을 3사 사역이라고 불러요. 대구에 가면은 청라 언덕이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음악 시간에 봄에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 때 청라 언덕이 뭔지 여태까지 몰랐어요. 근데 요새 신문에 보고 알아요. 청라 언덕이 뭐냐면은 대구에 제일교회 옆에 또 계명학교 또 우리 병원이 있는데 보면 선교사들이 살았던 사택이 담쟁이 덩굴이 올라갔고 벽을 다 가렸어요. 그 푸르다고. 그래서 청라 언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전주에도 삼각선교 병원과 학교와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삼각선교, 3사 사역을 통해서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이제 부활에 대한 논증이 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마가복음 12장 18절 19절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하여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7 형제가 한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죽으면은 계대 결혼 풍습을 따라서 나중에 천국 가면은 부활이 되면 누구 아내가 되느냐 할 때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부활하면 천사와 같은 영적인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 또 이 부활의 문제가 시비가 붙었어요.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23장 6절 8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유대교 정파가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있듯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어요. 개파는 진보파고 세파는 보수파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논쟁 안 해요. 지금 뭐 다른 문제, 우리가 복지 문제라든가 월복 문제로 논쟁을 하지, 부활 가지고 부활이 있는가 가능한가 안 하냐 그런 거에 논쟁 안 하잖아요. 수준 차이예요. 수준 차이. 고린도서 15장 32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라고 여겨지는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 위험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왜?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죽은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하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하고 오늘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삶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죽는 게 안 무서우면 사는 것도 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15장을 한번 설교 다 못한 거를 내용을 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9절 20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부활이 거짓이고 허구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교회를 더 이상 안 닫아도 돼요. 아, 부활에는 없는 거구나. 우리가 헛것을 믿었구나. 가짜 뉴스였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있다면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할머니가요,
돈도 많은 할머니가 중환병을 해서 병원에 가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할머니 지금 기로에 3개월밖에 못 넘겨.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마음 편하게 계시고 이래 있는 중에 돈 많다는 알고 누가 도적이 들었어요. 강도가 딱 들어 부자 할머니 칼을 겨누고 목에다 가진 거 다 내놓으면 목숨만 살려준다니까 할머니가 도둑에 따기를 쳤어요. 의사도 못 살리는데 내까지 넣으면 무슨 재주로 나를 살려? 물론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제로 있었는지 끝으로 한 성경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을 끝으로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기업을 주시고 또 영생과 부활로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우리 또한 전하는 부활의 증인되는 공동체로 호수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